반갑습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온 이브라함 선교사라고 합니다. 아까 기도회 전에 우리가 혹시 영상 보셨나요? 이 영상에 이제 적혀 있기는 154개국 12,00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이 The Blessing 이라는 찬양을 영어로 또는 각국 언어로 이렇게 부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시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을 좀 축복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도 있었고, 열방 기도에 오셨으니까 정말 열방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인 계시록 7장 9절 말씀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 봤을 때에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이 정말 이게 실상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이것들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좀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저희들이 20여 년 전에 호프는 이제 창의적 접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창의적 접근 지역에 나가기 위해서는 선교명을 이제 지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오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명으로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데, 선교명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선교명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이름을 지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저희들이 결혼한 지 만 4년이 되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 제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다 저희보다 늦게 결혼을 했는데 다 먼저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커가지고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면 자녀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들 이브라함, 아내는 또 이사라라고 그렇게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또 나가자마자 5개월 뒤에 이제 자녀를 출산하는, 그것도 쌍둥이로 출산하는, 그래서 딸 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살이고요. 그래서 한동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은 이 자녀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여정과도 정말 비슷한 그러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정으로 하게끔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 가정, 아까 이집트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집트 이전에 저희들이 원래는 첫 이제 사역하려고 나갔던 그러한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원래는 파키스탄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갔었는데, 저희들이 파키스탄에서 또 이란, 또 이란을 내서 또 시리아에서 이제 애굽으로 그렇게 지금 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또 가나안을 거쳐서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갔듯이 저희들의 여정은 그보다 좀 더 넓은 그러한 여정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야구를 참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경기 장면 하나가 있는데, 2018년도 10월 달에 LA 다저스 홈구장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이제 월드 시리즈 3차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월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3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드삭스 이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경기 시간이 장장 7시간 20분. 보통 야구가 길어도 4시간, 짧아, 3, 4시간 이렇게 대부분 되는데, 길면 5시간 그렇게 되는데, 이때는 7시간 20분. 그러면서 연장 18회전까지 갔던. 그래서 9회 말까지 2대2 동점의 그러한 상황에서 18회에 맥시먼스라는 이제 선수가 1루수였죠. 이 선수가 끝내기 홈런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대2로 물리치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패로 LA 다저스가 지고 있었는데 LA 홈구장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역전승을 하는 그러한 것을 하면서 맥스먼시가 정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소감을 발표합니다. 어떤 소감이냐면은 지금 꿈을 꾸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1년 동안 항상 꾸던 꿈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이 맥스먼시라는 친구가 1년 동안 항상 꿈꿔왔던 것이 이 순간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자기가 꾸던 꿈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중동 지역으로 나온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땅으로 중동으로 오게 됐냐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와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저희들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아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게 정언되고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의 모습은 뭐냐면은 계시록 7장 9절인 거죠. 각 나라와 여기 모든 민족, 온 세상을 또 풀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서 외쳐야 할 그러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스먼 씨가 인터뷰한 내용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명하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묵상하면 가슴이 뜁니다. 특별히 계시록 7장 9절 말씀은 저의 가슴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가슴을 뛰게 해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노래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저는 항상 이 계시록 7장 9절 말씀, 그래서 어제 아까 블레싱,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을 저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왜 가슴이 뛰냐면은 우리는 이미 승리가 전제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가 전제된 싸움. 9절에 보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러한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종려가지, 여러분들 종려가지 혹시 보셨나요? 뭐 이렇게 중동에 오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다 종려가지입니다. 이 종려가지의 의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올림픽이나 모든 체육 행사에서
승리자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 가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수도로 입성 시에도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환호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은 종려 가지를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2주 뒤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 기사를 종종 이렇게 보면서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심장마비로 이렇게 숨졌다는 그런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4년 전에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가 열심히 이기다가 갑자기 이제 사우디에게 이제 역전패를 당합니다. 해설하던 사람이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사망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경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질 때에 손에 땀을 쥐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장마비까지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팀이 역전승했다는 승부의 결과를 알고 있다면 아무리 박빙의 결과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느긋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비전으로 품고 나아갔던 이 말씀이 실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비록 우리는 현재 척박한 그 선교지에서 이곳저곳 상처가 나가지고 탈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가 전제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뛰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리 능히 쓸 수 없는 하는 그러한 예배 장면인데 이 장면을 떠올리면은 가슴이 벅차는 이유가 이 말씀의 성취,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와 성경의 완성.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 형제들, 이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함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들을 상상하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 자매가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이 여러분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정말 막 가슴이 뛰어요. 내가 전했던 형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매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서서 그리고 나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동역자들 우리 함께 서서 이곳에 서서 정말 함께 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9절에 읽어보면은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이렇게 들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흰 옷에 대해서 이 13절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묻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까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동에 사니까 큰 환난이 무엇인지 조금 이렇게 감이 잡힙니다. 이집트에서는 2012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가장 혹독한 핍박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 대사관으로부터 이제 이제 공지들을 받게 되는데, 한 2015년도인가 이때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에 70여 곳에서 뭐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폭탄이 터졌다, 그러면서 대형 쇼핑몰에 가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공지들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 오시면은 쇼핑몰에 가시면은 모든 쇼핑몰 다 어디를 가든지 다 차량에 폭발물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그리고 사람 몸도 다 수색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위험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 6개월 동안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이 큰 환란이 무엇인지를 또 보게 됩니다. 이집트 내에서 활동하는 IS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기독교는 IS의 좋은 먹잇감이다 라고 그렇게 선전연상에서 반복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좀 6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은, 2016년 12월에 저희가 사는 이제 카이로 지역에 가장 큰 교회, 콥틱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서 폭발물이 터집니다. 그래서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2월 뒤에 2017년도 2월 달에 한 도시, 우리 공주와 같은 한 12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도시에서 IS가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도시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7명을 모범적으로 본으로 살해를 하는데 화형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것이 뉴스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 뒤에 종려주일이었는데, 한 지역, 탄타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종려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중간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의 마가 교회라고, 마가 교회 가장 이제 마가가 이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도 폭발물이 같은 날 터집니다. 그래서 44명이, 최소 44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이렇게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1개월 뒤에 민야라는 또 지역에서 버스로 이제 교인들이 이동하는 중에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9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이들 테러를 당한 이제 교회들을 모두 이집트에서 대표적인 교회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테러가 이제 카이로의 이제 가장 큰 교회에서 이제 테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장례식에서 콥틱 교황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으로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장례식에는 대통령도 참석했고 또 전국에 또 생방송으로 무슬림들이 또 볼 수 있도록 전국으로 다 생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슬픔의 눈물과 감정을 기도로 바꿉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애하는 테러리스트, 당신이 우리 사이에서 원하는 사람을 죽이든 우리는 오래전부터 당신의 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할 뿐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싫어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순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의 삶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구에서의 삶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우리의 피가 값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나
천국 애로의 전의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게 되고 우리가 죽으면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오늘 순교당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고 우리의 구세주와 얼굴을 대하며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항상 준비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했던 거죠. 이러한 사건들을 들으면서 이집트 교회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집트 교회에 왜 이런 끔찍한 테러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응답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반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창세 이래로 역사는 반전의 역사의 연속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단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탄생을 막으려 했고 요셉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팔려가게 했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도 막으려고 했던 그러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에스더 시대에는 유대인을 말살하려던 하만의 계략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교회로 하여금 공포를 느껴서 낙담하고 좌절하게 하여 더 이상 교회가 서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을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사랑이 생방송으로 선포되고 테러리스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부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사야 19장 18절, 19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방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사야 19장을 쭉 보면은 1절에서 15절까지는 완전한 멸망,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몰락을 이야기하는데 18절에서 25절까지는 완전한 회복, 5 성읍이 돌아오고 애굽의 중앙에는 제단이 세워지고 변방에는 기둥이 세워지고 애굽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물을 드리고 서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완전한 회복과 애굽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교회 선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로마 시대의 극심한 그러한 핍박 상황에서도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4세기에는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중국교회 1945년 공산화 과정과 66년 문화혁명 과정을 거쳐서 건물교회가 없고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고 세계교회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1990년대에 막상 개방을 하고 나니까 엄청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것, 부흥의 역사들을,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9년 호메이니 혁명을 거쳐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아흐마드네자드 대통령이 저희들이 있을 때 가정교회 말살 정책을 펴면서 모든 가정교회를 말살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는 때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 정말 흰 옷을 입고 있는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천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저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14절과 계시록 7장 9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꿈과 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열방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 말씀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아브넬은 사실은 다윗의 정적의 사울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다윗 쪽으로 전향한 사람이었는데 그 요압과의 암투 가운데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의 죽음이 자기한테 더 유리한 그러한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정적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들을, 또 사울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죽었을 때도 10년 동안 지리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 타락한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가 함께 울고 애도하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태원 참사 가운데 있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교회는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다울 수 있는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사유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교회와 이 나라의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진실로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고 방조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목소리를 내고 울어야 할 곳에서 울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자신과 또 한국 민족을 위해서 이 애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서로 주인 행세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일터가 죽음을 목도하게 되는 현장이 되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절망이라 느껴지는 많은 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앞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절망 앞에 교회는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벨라루스는 현재 국제기구의 인권 침해로 호소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의회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탈퇴해 벨라루스인들이 유엔에 항소할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올 가을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양원 모두가 승인하면 벨라루스는 내년 초 국제인권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2002년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종교법, 정교회인데 종교법을 통과시켰고, 올해로 또 추가로 등록되지 않은 정당, 재단, 또 종교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벨라루스는 구소련의 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벨라루스 정부가 권리 침해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이 법안을 즉각 중단하고, 억압받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그 땅 가운데서 법의 보호 아래 신앙생활을, 또 최소한의 그 부당함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는 그 인권 법안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또 벨라루스 정교회, 굳건한 정교회 신앙 안에 또 핍박당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벨라루스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련의 한국가인 벨라루스 정교회의 강력한 그 종교법 아래 하나님, 정교회와 반대되는 여러 단체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션 기독교 교회를 아버지 박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최소한의 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법안까지도 아버지 말소시키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움직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케냐인의 8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11%가 무슬림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3일 케냐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윌리엄 루토는 케냐 최초의 복음주의 기독교 대통령입니다. 그는 유세 기간 동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공개적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루토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부각하면 할수록 무슬림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복음주의 이 계열이 어떤 공공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권에서 나온 대통령이 혹시나 더 악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케냐의 신임 대통령 윌리엄 루토가 모든 국민을 화합하면서도 당면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공의로운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 기독교인들이 이 무슬림들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가까이 다가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콥트교회 교황이 선포했던 것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복음주의권의 대통령이 복음이 어떻게 공공성을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는지를 케냐의 이 루토 대통령과 케냐의 복음주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드러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케냐와 또 새롭게 된 윌리엄 루토 대통령과 케냐의 기독교인들과 또 그 땅 가운데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케냐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으로 윌리엄 루토라는 하나님을 아는 자, 또 공공연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자기의 신앙을 드러냈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주의권의 새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앙 고백이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윌리엄 루토를 핍박지수 상위의 순위대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원래 9위에 이란을 기도할 차례인데 이란을 저희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0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14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기독교인은 약 6,700만 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다양성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인 인도는 19,50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을 사용하는 2,500개 이상의 종족 그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 엄청난 경제 성장으로 세계 문제에서 인도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만연한 빈곤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구의 10%는 빈곤계층이고 1억 9,60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인도 안에 3만 명의 고아가 존재하고요.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카스트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끔찍한 차별을 여전히 야기하고 있으며 하층민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정치적 부패와 인구 과잉으로 인한 오염과 위생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향한 힌두 극단주의자들의 핍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카스트 제도와 힌두교의 문화적 장벽이 복음으로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마을과 마을에 전해지도록 압제, 빈곤,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층민들도 정의와 희망을 꿈꾸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힌두 극단주의자들에게 핍박받는 성도와 교회들이 악을 선으로 갚는 영성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핍박자들의 핍박이 그칠 수 있도록 반전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이 인도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인구가 이제 중국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버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 나라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철저한 차별이 존재하고 아버지 제도적인 차별이 존재해서 하층민으로 태어났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올라갈 아버지 꿈을 꿀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땅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여. 저희 라이프 교회 또 뉴플레이 찬양팀 또 호프손 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지에 기도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한 제목 이렇게 눈을 뜨고 보시면서 또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이 라이프 교회 안에 또 크고 작은 또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문제들 또 다음 스텝을 나가야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귀하게 섬겨주시는 유플레이 찬양팀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충분히 찬양팀을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오프성 교회를 위한 기도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세 큰 카테고리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라이프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너무나 귀한 이 몸된 교회를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설립해 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아버지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서로 더 뜨겁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아버지 온전히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북베트남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무명, 김온유, 기쁨 가정입니다. 저희는 베트남 중에서도 북베트남 소수정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들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소수정족들로 구성되어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베트남의 소수정족들은 베트남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트남은 전 세계 쌀 생산국 1위인 나라이지만 소수정족들이 살아가는 지역은 카르스트의 산악 지역이라 산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산속에서 옥수수를 재배해 주식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희들은 베트남에 자생적 NGO 단체를 만들어 소수정족들을 돕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NGO를 통해 하는 사역은 소수정족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들과 학습용품이나 의류 그리고 노후된 학교를 보수하는 일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정족 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쌀과 라면과 부식류와 의류, 생필품류를 나누어주고 또 한국의 의사팀들이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해주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소수정족들을 만나는 일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일이지만 저희들은 베트남 정부의 정식 NGO 단체를 등록해서 베트남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소수정족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수도 하노이에서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을 만나고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소수정족 사람들에게 갈 때면 한국에서 온 선한 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소수정족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6년간 베트남 북쪽 병방 지역의 소수정족들을 돕는 동안 이 선한 사역이 현재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 정부 기관들에게까지 소문이 돌아 지금은 한국 대사관과 코이카 그리고 한국교육원과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여러 정부기관들이 저희 NGO와 유일하게 협력해서 베트남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부기관들과 연결들을 통해 어떻게 사역들을 이끌어 가실지 지금은 기대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내 온유 선교사는 하노이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트남 대학생을 만나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녁에는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하노이 한국교육원에서 베트남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강사로 베트남 직장인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저 순종하며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으로 나가기 전엔 선교는 능력 많고 유명한 소수의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보니 선교의 하나님은 어느 유능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지만 조금은 나약해 보이지만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나약한 일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를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